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호세아서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로부터 20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이니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구절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하실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왕과 신하의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씀하실 때도 있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친구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는 이 비유가 또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할 때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구라고 말씀하신 그런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누구를 친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네. 일부 예배 때도 문제 냈는데 아무도 못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객관식으로 할까요? 1번 아담. 예. 아담은 아닌 것 같죠? 2번 아브라함. 예. 3번 모세. 예. 4번 누구로 할까요? 예. 4번은 답이 아니네요. 네. 성경에서는 구약에서 보면 친구라고 얘기한 이 사람은 내 친구다라고 얘기한 그런 구절은 없어요. 그렇지만 야고보서에 보면 아브라함을 보고서 하나님의 벗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벗이 친구죠. 그리고 또 모세를 보고 말씀하실 때는, 모세와 얘기할 때는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듯 하지 않고 친구에게 말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친구라고 얘기하진 않았지만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말씀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게 친구죠. 예, 친구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죠. 그렇게 부르셨는데,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 부르지 않고 이제 친구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를 얘기하시던 것을 신약에 와서는 바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보다 훨씬 더 친밀한 관계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부의 관계예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이죠.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요? 바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신약에 와가지고 똑같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뭐라고 얘기하시죠? 계시록 2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우리를 말할 때 어린 양의 신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다라고 하는 것 참 많이 알고 있지만,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온 구절은 계시록에서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찬양으로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까?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그러면 everybody 그래가지고 율동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들지만,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익숙하지만 아주 적은 구절에 나와 있는데, 그래도 굉장히 중요하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또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어떤 친밀한 관계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와의 이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해서 설명을 하셨을까 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설명을 하셨을까?
그것은 뭐 너무나 당연한 답이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이 관계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들이 너무너무나 많이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죄라고 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생각할 때 뭐 죄라고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큰 주제가 회개하라 아닙니까? 그래서 회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죄라고 생각하면 그저 막연하게 어떤 것들을 잘못한 것, 행위로 잘못한 것, 마음으로 잘못한 것들만을 생각하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회개하라 세 번째 시간이잖아요. 그 세 번째 시간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관계를 중심으로, 관계라는 이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도 관계가 중요한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가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사람들은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친구 간에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또 동료와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부부 간에도 그리고 가족들 간에도 정말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보니까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설교 제목이 그렇잖아요. 그랬어? 뭐 이거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는 분들, 안 되죠. 지금 보시면 안 되죠. 지금 보시면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랬어?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아주 그 부부간의 관계를 가지고 많은 말씀을 해주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언젠가 어떤 분하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정말 예수님을 필요한 존재로 그렇게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렇게 인간은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동의할 수 없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은 완전한 것을 말하는 것이지 어떻게 부족함이 있을 수 있느냐 거기에 이렇게 막 그냥 반론을 제기하는 것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요. 실제로 보면 모든 창조를 다 하시고 나서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이 부족하게 태어났다는 것은,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지 못하게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인간 창조의 목적, 그리고 인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의도가 그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창조하셨다라고 한다면 창세기 2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니 완벽한 인간으로 만드셨는데 어떻게 좋지 못한 모습이 하나님의 눈에 보일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때는 이미 범죄하기 이전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창조의 완전하심이 훼손되게 하시는 그런 말씀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딴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중요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것, 그걸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자를 창조하시면서 여자에게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무슨 별명을 붙여주셨습니까? 바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이제 남자들이 굉장히 기분이 좋아져요. 왜냐하면 이제 그래, 여자들은 창조 때부터 돕는 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집에 오면 이렇게 발을 이렇게 내밀고서 양말 벗겨봐, 그리고 이렇게 하고 그래도 괜찮아. 왜냐하면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뜻이 그래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초딩이거나 유딩 수준이 되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했다가 큰일 나기도 하지만 그러면 말씀을 어기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런데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방향이 같고 또 목적이 같고 뜻이 같은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방향이 같고 뜻이 같고 목적이 같을 수 있는가? 창세기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돕는 배필이 될 수 있느냐? 바로 연합하여야 돕는 배필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연합해야 결과적으로 같은 방향, 같은 목적, 같은 뜻을 가지고 수 있는 것이니까 연합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육체의 연합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과 혼과 육체 모두, 우리 모든 전 인격이 연합해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가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어떤 어려움에도 변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의 그 연합은 또한 지속될 수 있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뜨거운 사랑이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인간의 사랑도 뜨거운 사랑일 수 있죠. 뜨거운 사랑을 할 때가 있죠. 그리고 또 이것을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말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열정, 그런 것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어떤 어려움에도 그것을 변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에도 변하지 않고 지속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연합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잖아요. 영적 존재로 창조된 우리가 정말 완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아니고는,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완전한 연합을 이룰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제 관계라는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보자면,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도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영과 혼과 육체가 연합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회복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이런 이원론적으로 생각하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있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그러면 그 다음에 다른 인간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깨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악된 세상,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모두 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그 자녀들이 나오잖아요. 누구죠?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너무나 잘 아는 대로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하죠? 죽여버리잖아요. 죽여버리는데 이것이 어떤 우발적이고 우연한 그런 것이 아니라, 죽여버렸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관계의 단절을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정말 그 관계가 단절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완전한 연합이라고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우리 말씀 가운데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완전하게 화해되었을 때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도 완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은 꼭 그런 말씀 같죠? 이렇게 주례사 같은 그런 말씀이죠. 예. 결혼식 때 이렇게 딱 우리 어떻게 하면 완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느냐? 지금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지금 그냥 잘 살 것 같지만 예. 완전한 연합을 이루려면 우리 영과 영이 하나로 연합해야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 나중에 누구든지 하여간 주례사 할 때 꼭 그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합할 때는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연합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 오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여기까지 깨달은 것만도 굉장히 훌륭해요.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으로 끝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래,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부부가 연합했어, 우리 부부가 하나가 되었지 라고 이렇게 까지만 깨달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럼 또 뭘 깨달아야 돼? 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바로 이 말씀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성경에 보면 많은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율법, 십계명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율법과 십계명을 우리에게 왜 주셨습니까? 고생하라고 주셨습니까? 예, 그것이 아니라 바로 율법을 주신 이유도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1계명이 뭐죠? 그래도 10계명 10개는 다 못 외워도 1계명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아니에요? 결국 무슨 말씀이에요? 왜 두지 말라고 하셨어요?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율법은 율법으로만 이해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10계명 1계명을 어긴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나는 내 앞에 어떤 잡신이나 귀신들을 둔 적이 없습니다. 난 그런 섬긴 적도 없고 점 보거나 신문에 나오는 오늘의 운세도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분들 계시죠. 네, 제가 그렇다는 얘기죠. 하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어떤 관계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내 사이에 정말 다른 신을 두진 않았지만 다른 신처럼 많이 둔 그런 관계,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가 대부분 자식이 있으면 자식에 집착하잖아요. 그런 모습, 자식이 정말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어서 제일 우선이 될 수도 있고, 또 물질이 또 제일 우선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어떤 일들이 우선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계명의 이 말씀도 우리가 어떤 관계라는 그런 어떤 측면 가운데서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있어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정말 죄 짓지 않아서 떳떳해요 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혹시 이런 관계가 이번 주에 더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하나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회개의 차원이 돼야 된다라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말씀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시작돼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연합이 가장 먼저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언제나 우리가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정말 뜨거운 열정 가지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고 지속적인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가 돼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돕는 배필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방향과 목적과 뜻과 완전히 일치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회복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과 온전한 뜻을 이루지 못했던 것, 우리가 정말 돕는 배필이 하나님의 돕는 배필이 되지 못했던 것, 그런 모든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어떤 인간적인 차원, 내 중심적인 내 관점에서의 어떤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가운데서, 하나님의 시야 가운데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갖는 것이 회개의 첫 번째 단계예요. 우리가 내 기준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회개에 이를 수 없습니다. 내가 정말 어떤 내 양심, 내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는 모두가 다 옳은 것이에요. 변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준을 가질 때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 기준을 가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요 정말 오늘 부부간의 말씀으로 나왔으니까 그것으로 한정하자면 저는 정말 저기 아내와 싸운 적도 없어요. 예, 싸우다니요. 정말 왕비마음처럼 모시고 사는데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참 정말 회개할 일도 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차원이 거기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왜 회개하라가 복음의 첫 번째이겠습니까? 회개하라가 복음의 첫 번째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관점에서, 나의 중심에서, 나의 시야에서 옮겨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시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옮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회개해야 되는 것은 내 중심으로 살려고 했던 것들을 회개해야 하는 것이에요. 내 기준에 맞춰서 세상을 살려고 했던 것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려 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회개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기준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살려 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약함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게 된, 말씀을 나누게 된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이제부터 우리가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듣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복음의 시작이에요. 근데 회개는 바로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졌을 때, 그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덕이나 교훈이나 좋은 얘기나 그냥 본받아야 될 이야기로 생각하면, 거기까지만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회개에 이르게 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연합하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너희는 나의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회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나는 오늘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때 예수님과의 연합은, 하나님과의 연합은, 온전한 연합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순간순간 그것을 나에게 적용시키는 것 좋지만 내 중심으로 보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 것,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가는데 방해한 것이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우리 다 내려놓고 회개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로만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회개함으로 회개의 축복이 넘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 먼저 우리 정말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회개하기 원합니다. 회개할 때 우리의 눈을, 정말 우리의 모든 회개의 기준을 내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서 나는 돕는 배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하는 자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감사하시면서 고백하시면서 또한 아버지는 우리가 그러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